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친밀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절망감의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을 그만두고 달아나고 싶은 충동이 일 때도 있습니다. 화도 나고 누군가에게 대들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무력감이 밀려왔고 고독이 엄습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싫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없습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가족들의 요구가 행복하기보다는 지치게 합니까? 나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치로 내 삶이 피곤합니까?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자꾸만 염려가 됩니까? 회사에서 이리저리 무시당하고 무능한 자로 비칩니까?
가정생활, 회사생활이 불만스럽습니까? 젊은 날 가졌던 모든 꿈과 비전이 다 시들해졌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울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같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물론 행복한 것이죠. 하지만 결혼이 계속적인 만족을 주진 않습니다. 허니문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결혼만 하면 한 달은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진리는 아니죠. 어떤 신혼부부는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한 달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행복을 준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명예와 큰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이 해밍웨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얼마 후에 자살하고 말았죠. 그 성공이 이 해밍웨이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성공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로도 자녀로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족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기에 하나님 말고는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초보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 모세를 살피고자 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하나님과 친구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과 친한 친밀감을 누리게 되었을까?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10번의 재앙이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았죠.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만나기를 원했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여 지금 있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더 큰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갑니다.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상을 만들고자 하여 이 아론도 거의 승낙을 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황금을 높이고 황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해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황금에 절하는 자 떠나고요, 돈에 무릎 꿇는 자 떠나고요, 세상의 성공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은 떠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난다라는 말을 듣고 모든 단장품을 다 버립니다. 이때 단장품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사치, 탐욕, 모든 죄를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단장품을 다 제하여 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습니다.
매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던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아직 먹을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 혼자 회막을 만들었어요. 이 회막이 영어로 무엇이냐면요, 이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텐트를 만든 것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끊이지 않고 추구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들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장소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가가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병 환자 중 심장박동 조절기를 달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일주일에 2-3번 충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 충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멎는 거죠. 심장이 멎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 일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충전을 멈추는 순간 내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내일이 없는 것이죠. 모세됨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만들어 날마다 그 장소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만나 주시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의 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부유함,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있었죠. 모세의 지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 탁월한 삶을 살았던 비결은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한 뒤 회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사라진 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 대권을 이어가는 여호수아로 탄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혈통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심부름꾼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을 쓰실까요? 신분을 보고 쓰실까요? 실력을 보고 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요, 갈망하는 자를 보고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격이 좀 못되고 인품이 좀 부족하지만 이 야곱,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미국의 큰 영적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죠. 그는 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기도한다면 그 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종교적인 신앙을 버리고 5명, 6명이 모여 홀리클럽이라는 기도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했죠. 그들은 그 장소에서 일주일 동안 자신들의 지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 불이 순식간에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탄생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새로운 기대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새로운 자유함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무력감에서 빠져나와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자기 충만이 사라지고 하나님 충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33장 15절과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 아니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곳이란 바로 광야를 얘기하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불편한 장소죠. 가난한 장소죠. 부족한 장소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모세의 최고 관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는 비록 자신들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더 큰 축복? 더 큰 성공? 더 큰 필요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가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때문에 출애굽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비전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원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좋아하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어려움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모세의 관심은 비전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결에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죠.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젊은 날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버는 거예요. 남편의 별명이 골든 터치였어요. 그 남편이 손만 만지면은 돈이 막 굴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권사님은 돈에 빠져 사는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돈밖에 몰랐거든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옷을 벗고 양복을 입고 나가면요, 그 벗어놓은 옷이 뱀의 허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권사님의 기도대로 남편이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그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와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죠.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처럼 행복한 아내가 있으면 나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죠.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차지해봤자 허무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가나안 땅의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아 외세의 노예가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축복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성공, 좋은 셈이나 좋은 인맥, 유명한 명사와의 만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가진 자예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인생을 혼자 사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만나는 문제들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찾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답이 없어도요, 그분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갈망했습니다. 자, 18절, 오늘 본문 3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서 40주야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십계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죠.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였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창조주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구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죠. 더 큰 하나님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는 이 기도 했는데요, 아직 하나님 못 봤어요. 모세는 봤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이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10번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한 계단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높은 계단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썼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 산에 오르는 거예요. 모세는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구했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 맞지만은 능력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세요. 직접 보면 죽게 된다 하시면서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등을 보여줘요. 자,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간절히 더 원했어요. 이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더 만나기를 원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 앞을 지나갑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모세 인생에. 저는 이것이 모세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기적을 맛보고 이 축복을 맛본 모세, 어떠한 순간에서도 회복할 수 있었고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무력감이 사라지고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능력과 부유함과 온유함과 따뜻함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잡동사니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체포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살기등등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봤을까요? 그 잠깐 봤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어요. 힘들다, 불행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사랑하는 딸 엘리자베스가 12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딸의 장례식에 참석한 목사님은 딸의 천국에 간 것을 생각하며 슬픔을 억누르고 잘 이겨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토레이 목사님이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요, 전날 꾹 참았던 슬픔이 밀려오는데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간 딸의 웃음소리와 미소로 가득했던 이 가득 찼던 집이 텅 빈 것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그 순간 이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큰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순간이었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순간이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장례 다음에 기쁨을 맛보다니. 위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요, 이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임하니까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후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영성운동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인생에 나타난 모든 불행을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원하셨어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충만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신이 꽉 찬 사람은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할 뿐이죠. 반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질서와 충만과 빛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꽉 차 있으면요, 죽음과 어둠이 넘쳐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요, 생명과 빛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득 채워야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힘으로만 산다면요, 아마 실수할 확률,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피곤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외롭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무력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원하십시오. 나 스스로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찾으세요. 하나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더 원하시길 바라요.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바로 모세가 모세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능력이 없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후회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실패나 실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죠. 위기의 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려는 마음이 사라진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까? 더 원하십시오. 더 갈망하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 만나는 축복은 어떤 분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클라이막스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들어갈 때, 이 친밀감으로 들어갈 때 시작되는 거죠.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실력만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 잘하는 거? 마르다에게 뭘 원했죠? 마리아에게 뭘 원했죠?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원해 날마다 모세가 받은 축복, 하나님 만나는 축복, 하나님 교제하는 축복,
친구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